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잘 간밤에 주무셨는지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또 밖에 이렇게 잠시 산책하러 나갔었는데 영국이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고 다 집에 있으라고 다 그런 분위기인데 오랜만에 나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 저희 둘째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자유가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자유함,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에서의 자유함, 더불어 우리 삶에 주신 이 자유함들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셔서 오늘 주신 귀한 날 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동안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에 막상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에서 자유함, 우리를 올가매는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쇠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자유함,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또 그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도우셔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그리고 구찬송가는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새 찬송가는 379장, 구찬송가는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출할 수도 없고 집에 계속 지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이 시기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시간을 참 보람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에 계신다고 다른 많은 일들 하실 일이 계시겠지만 시간 허비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면서도 의연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32절에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놀라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넘겨지다, 넘겨지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넘겨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타인의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악한 인간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반면에 정작 죄로 뒤범벅된 삶을 사는 이 악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속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악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34절에 보면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아주 최측근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에게 뭐 청탁한다, 고위 관리들에게 청탁한다 할 때 딱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마지막? 자기들이 예수님께 청탁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황당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자기들을 영예로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을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다 그들이 붙잡을 이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이것이 자기들의 유익, 한 자리 얻을 만한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가진 그 탐욕과 우리의 가진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취해야 될 이익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압제와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죠. 억울한 사연들이 수없이 많은 일제가 우리를 통치할 때 강점할 때 우리 국민들이 흘렸던 그 눈물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기다리던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정치적 왕국의 현실이 무엇이냐 결국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압과 공포로 다스리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과연 너희가 기다리는 그 세상의 현실이다. 너희가 로마의 압제를 그렇게 싫어하고 신음하면서 똑같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느냐? 똑같이 힘을 가져 권세를 부리고 싶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두머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곳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은 먼저 종이 되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세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강자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주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수종들고 돌보아주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이런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나라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여러분에게 풍요와 힘과 권력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그런 나라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사랑으로 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잔과 세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치적인 왕국을 생각하여서 그 정치적인 왕국을 위해서 너희가 같이 나와 싸울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정치적인 나라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이 그럴 힘이 없다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국의 꿈이 무너지면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주님이 마신 잔, 그 잔은 어떤 잔인가? 너희는 마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잔을 대신 마신다 하는 그 잔은 무슨 잔인가? 바로 죄에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계속 껍데기만 씌워가며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이 받을, 우리 모두가 받을 심판의 뜨거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 잔인지, 그 잔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뜨거운 잔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잔을 그의 몸에 다 끼얹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라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은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해하고 따르는가? 제자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유익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입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얻을 특별한 유익과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일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진노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영광과 찬미를 받으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산 인생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는 그 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어그러졌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를 점검하여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주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고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진노의 잔과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세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귀하게 드리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